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에는 응답받았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내, 아이들, 아들, 딸, 자녀들, 소유, 내가 이 재산을 만들기까지 이 양과 소와 낙타와 수많은 재산들까지 내가 20년을 모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라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처럼 그 소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깨달아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혼자만 남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 하나, 나, 이게 중요해요. 뭐 아내, 어떨 때는 우리가 남편이 우상일 때도 있고 아내가 우상인 것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아들이 우상이고 딸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돈, 건물, 아파트, 빌라, 내 재산, 그게 우상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응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홀로 남아야 돼요. 홀로. 영적 의미예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서는 나 혼자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자,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우리가 신앙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뭐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도 경험해봤어요. 겨울 성경학교도 해봤어요. 뭐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주는 초콜릿도 먹어봤어요. 어린 날로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됐다든지 꼭 성인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 계시구나. 이 계기점이 있어요. 계기점은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 방언, 이것도 계기점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은 뭐 도고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5개국어 하는 분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3개국어 기본으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은 한국어만 잘하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국어 잘 못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뭐 국문학과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TV 틀면 다 들리잖아요. 우리 대단하신 분들이야. 안 그래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TV를 틀어보고 그 있잖아요. 그 영어로 얘기하는 미국 드라마 나오는, 뭔 소리야? 하나도 안 들려. 뭐 독일 드라마, 영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하나도 안 들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기?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TV 들어오면 잘 들리잖아요. 어때요? 뭐 뉴스, 우리가 보면 외국 뉴스도요, 영화 속에서, 미국 드라마 영화 속에서 대화는 오히려 좀 들리는데 똑똑한 소리 들리는, 무슨 뭐 경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매거진 이런 식의 이거 하면은 뭔 소리야 저게? 전문 용어를 막 얘기하면 모르겠어 뭐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매거진이 됐든 뭐가 됐든 뭔 소리인지 모르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난 주식에 관심도 없고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하는 거 드라마 이렇게 TV 채널 틀어놨는데 안 들리나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잘 들리잖아요. 자, 우리 대단한 거라니까요. 우리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시장 갈 때 가슴을 졸이면서 떨면서 배추를 사와야 되는데, 대파를 한 단 사와야 되는데, 양파 한 망을 사와야 되는데 저 야채 가게 아줌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어때요? 아줌마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한 망에 뭐 3,600원, 한 망 주세요. 걱정, 캐시어, 그러니까 계산 앞에 가서 덜덜덜 떨면서 신용카드를 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안 하잖아요. 계산해 주세요. 괜찮아요. 난 한국에 살래.
저, 어쨌든 자 우리 한국을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사는 걸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고요. 정말로 역사하신다고요. 조금 센 분이 아니라고요. 조금 센 분이. 뭐 기도의 권능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의 권능, 오늘 제목 기도의 권능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남들이 볼 땐 그냥 뼈다귀, 뭐 나귀 턱뼈가 됐든 뭐 소머리가 됐든 뭐 돼지 머리가 됐든 뭐 그 뼈 하나 가지고 들고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고 기도의 권능이에요. 그가 바로 서 있을 땐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기도의 권능.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어 밀잖아요. 기도한다고요. 그랬더니 동풍이 밤새도록 밀려와서 바다가 두 쪽이 났다고요. 두 쪽. 바다가 좌우에 벽이 돼버렸다고요.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물리학자 있으십니까? 물리학자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물리학자인 권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는 실제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은요, 물리학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지금도 홍해바다 가르신다고요. 홍해바다를 좌우에 두 쪽 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 삶, 저와 여러분, 도우리교회, 또 도우리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는 건너갈 수 없다니까요. 뒤에서는 화가 난, 내 자식들을 죽게 만들었다, 내 가축들과 내 모든 것들, 육축대와 속대들을 뭐 메뚜기떼로 먹게 하고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수많은 재앙, 우박의 재앙으로 무슨 재앙으로 해가지고 이 재산을 손실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라고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신하들과 군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륙, 살육, 죽이겠다라고 마병, 기차, 마차를 타고 그냥 그 뒤 군병을 이끌고 막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넘실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끝났다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죽고 100% 죽는 상황.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내 인생을 막아서고 있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100% 죽게 만드는 환경이 깨져버리는, 환경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돌파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돌파력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 안 되나 봐.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이런다니까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떠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비롯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권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는요, 그냥 많았으면 좋겠어. 기도의 달인이야 달인. 가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달인들 많잖아요. 별의별 시합 사람도 있어. 탁구의 달인도 탁구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탁구공 가지고 딱 하더니 저 모서리 끝에를 맞출게요, 저 모서리에 요구르트 병 같은 거 하나 놓고서는 딱 치니까 요구르트 딱 치고, 아니면 거기에 요런 컵 하나 있는데 컵에다가 딱 하니까 땅땅 하더니 컵에 쏙 들어가. 이건 뭐 탁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달인이야 달인.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뭐 종이 비행기의 달인도 있고 뭐 각 분야의 달인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깎는 거 있잖아요. 무 가지고 봉황새를 만들어 무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갖다 썰기도 힘든데.
각 분야에 뭐 음식을 잘하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분이든 별의별 재료를 가지고 신기한 걸 다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인들이에요. 각 분야에 그걸 10년 하니까 20년 하니까 눈 감고 다 하잖아요. 뭐 한석봉과 어머니 있잖아요. 떡썰기 대결.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마. 이런 것처럼요. 각 분야의 달인인데 저는 원하기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기도의 달인이 되길 원해요. 기도의 권능자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내려놓고 마치 아이들과 아들들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더니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 있어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친히 와서 씨름해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아니 여러분 태양을 멈출 수 있어요? 저 달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저 태양도 달도 멈추어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저 태양도 달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크고 크시다고요. 광대하시다고요. 우주가 얼마나 넘습니까? 우주가 뭐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뭐 960년인가 뭐 걸린다며요. 그렇게 우주가 광대하다는 거예요. 로켓을 타고 막 300km 그냥 속도 그런 걸로 타고서 900 몇 년을 나가야 통과한다는데 그런 태양계, 그런 은하계, 그런 게 얼마나 이 우주에 많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우주를 만드신 분,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만드신 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대요. 거의 뭐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별의 숫자가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는 있다라는 게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인데 그걸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못 가시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백성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못 꼬꾸라뜨리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막 후청휘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다 사람들은요 그 죽음 앞에 살고 싶어요. 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고 뭔가 인생을 살고 싶고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이 나도 장가도 가보고 싶고 시집도 가보고 싶고 결혼도 해보고 싶고 뭐 자식도 낳아보고 싶고 집 없이 살았는데 집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그냥 운동장 같은 정원도 가꾸어 보고 싶고 이런 꿈이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풍랑과 파도를 만나면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죽게 생겼다고요.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와 막 그냥 병을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귀 영화 권세 다 있겠고 저 로마 군대 다 박살낼 수도 있고 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왕의 측근과 신하가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과 파도를 이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따 살아야 돼.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겠나이까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일어나시더니 풍랑과 파도에게 고요하라 잔잔하라 잔잔 저가 뉘시기 우리 신앙이래요. 저가 뉘시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저가 뉘시기 이게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가 성경 속에 살았던 시대 속에 살았던 와 야곱은 좋겠다 또는 다윗은 좋겠다 어떻게 소년 다윗인데 쫓기던 다윗인데 왕이 죽이려고 하던 다윗인데 어떻게 왕이 됐을까. 와 요셉 버림받고 빈 우물가에 던져졌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정치 수용범 거기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 속에만 있는 일.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 많아요. 신학대학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MDB를 하던 THM을 하던, MDB는 이제 석사 학위 과정을 3년 한다는 얘기고, THM은 신학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학원 2년만 하면 돼요. 그걸 THM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반 다른 전공을 공부한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가면 3년 해야 돼요. 그걸 MD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과를 나온 사람은 2년만 대학원 마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걸 갖추게 돼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뭐 목사들이 그렇게도 많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렇게 많고, 그래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보면은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요.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지는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그러다 보니 성도들까지 그래요. 그냥 성경은 옛날 전래동화, 전래동화 재밌다.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랜 옛날에 예수님 계셨을 때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셨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대. 뭐 그럼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뭐 교훈.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맞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그런 건 이해를 해 지식적으로. 근데 그것만 이해하고 전래동화로만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지금도 홍해바다 가를 수 있는가? 불가능. 지금도 이스라엘 200만 백성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일 수 있는가? 불가능. 이게 신학대학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신학의 한계.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들이 삶 속에서도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 못 고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고쳐? 정신병은 의사도 못 고치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조현병 약 먹고, 정신병 그 분야에도 거장들이 있어요. 외과 의사 거장 있고요, 산부인과에도 거장 있고요, 무슨 폐암 고치는 거 잘하는 사람, 위암 수술 잘하시는 분 거장들 있어요. 정신과에도 거장 있어요. 근데 정신과 거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신 들림 못 고쳐. 귀신 들림은 그들에겐 조현병 못 고친다. 평생 달고 가야 돼. 심해지면 약 더 심하게 먹어야 되고, 더 심해져서 누굴 때리거나 심하게 해서 가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고, 한 달 입원시키고 석 달 입원시키고 6개월 입원시키고 못 고치고 평생 간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못 고친대. 거장도 못 고친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정신과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니까 나도 못 고쳐요, 목사들이. 이런 된장. 아니 목사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안 읽었나요? 성경에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정신과 의사 거장이 못한다 그래도 목사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시나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셨다가 너무 고달팠어. 인류를 구원하려고 대죄소고를 위해서 참고 로마 군인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도 꼭 참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다 당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에 다 우리가 십자가의 7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그게 얼마나 노여우셨을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서 얼마나 분하셨을까? 다 뭐 로마만 아니라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로마 군인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다 박살낼 수도 있는데 참으셨다고. 와, 어떻게 참으셨을까? 물과피를 다 쏟으셨다고. 로마 군인들이 한번 내려와봐, 네 뭐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조롱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와, 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최고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고 너무 그때 힘들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나 이제 그때 힘 다 써버렸어. 에너지 다 썼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아무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부르짖고 기도해도 나 힘 다 빠졌어. 못해.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앞으로도 영원하십니다. 동일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고 지금도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인생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그리고 야곱에게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형 에서가 그래도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분노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미 가업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에서에겐 군대가 있어요. 400명이나 돼 있어요. 시종들도 있고 수많은 이 사람이 돕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군사와 같은, 에서를 돕는 군대와 같은 자가 400명 있다고요.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일으켜서 20년 전 내게 장자의 그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져갔던 저 동생이 돌아온다? 죽이려고 했다. 위기 상황입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소유도 있지만 다 무의미해요. 다 끝난 거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도 예배는 오늘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일단 주일날 예배 가자. 왔습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과 담판을 하세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 야곱, 요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찾으신다고요. 지금도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 일꾼들을, 사도들을 찾으셔요. 지금도. 옛날엔 찾으셨고 이제 안 할래가 아니라 지금도 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자원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자원하셔야 돼요. 제가 대표기도 시키면 샥 피해. 샥. 대표기도 아니에요. 난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고한여 목사님이 대표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멘 착 해야지. 두렵지만 아멘, 무섭지만 아멘, 떨리지만 아멘, 하나님이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죠. 피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 드시는 분들, 멘붕이 오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처음부터 막 그냥 세고 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옛날 얘기 젖어 들려나 보다. 저 옛날에 저게 48평 완전 지하에서 개척할 때 저는요 생명체가 아닌 무생명체에 놓고도 기도했어요. 뭐에다 했느냐?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서 크지도 않아요. 통이 요만해. 실제로 요만해요. 이 정도. 글쎄 한 20리터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물이 채워지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그 좋은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안에 내장돼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 부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물이 쭉 차면 띠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거 아실 거예요. 부력으로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지금도 그거 하시는 데가 있는데 우리 그거였어요. 근데 그 파놓은 그 홈이 너무 작아. 근데 거기서 흘러나오는데 제가 전도사 때 하는 일과가 뭐냐면 전도사님 물 넘쳐요. 난리 나는. 설거지하고 있다가 본당 바닥으로 막 물이 넘쳐서 막 그게 일과였다고요. 그게 매주일 한 번은 달려가서 그걸 조치해. 얘가 알아서 딱 똑똑하면 되는데 얘가 고장이 잘 나요. 자, 어쨌든 수습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막 들고 흔들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다시 꽂았다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꽂고서는 지지직도 많이 했어요. 와, 감전돼서 안 죽은 게 신기해. 급하니까 손을 딱 꽂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전기 올리는 거.
지금은 어리석어요. 좀 장갑 좀 끼고 하지.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딱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다 가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겪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뭐 하고 있느냐. 그 고장 났어요, 얘가. 지금 따지면 10만 원쯤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짜리 그 펌프 수도 그거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그 펌프 수도를 꺼내 가지고 눕혀놓고 드라이버 가지고 다 분해를 해서 그 구석구석에 있는 끼어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선 왜 고장 났는지, 왜 눌러도 안 되는지 그걸 몰라 가지고, 그리고 다 수리하고 다 닦고서는 다시 닦였는데도 물이 안 올라가. 죽은 거예요, 사실. 기계가 죽었다고요. 기계가 죽었으면 오늘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기사를 부르든, 우리 여러분 보일러 고장 났으면 해도 안 되면 보일러 기사 불러가지고 아 그거요 무슨 요 이만한 장치 그거 고장 나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의 시대는요, 이걸 고쳐야 돼. 돈 없어. 5만 원짜리 살 돈 없고 이걸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데 아무리 수리하고 꽂아도 전기가 안 통해. 잉 소리 나면서 물을 쭉 빨아벌려야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설거지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막 뭐 잘못 만지면 지지직하고 감전도 오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고치고 있다 보면은 우리 김일림 사모가 옆에서 여보 아직도 안 돼? 2시간째 해볼게. 막 그 지저분한 이물질이 막 묻어 있는 그 기계를 놓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제가 거기다 손을 얹으려. 하나님, 이거 내일 작동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생물이라고요, 무생물. 그 어딘가 고장나지 알 수가 없는, 난 전기 공학자가 아니까 도대체 어디 원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고장나서 전기 해도 물이 올라가지 않는 그걸 갖다 손을 얹고서는 하나님 제발 내일 작동돼야 됩니다. 기도 딱 하고 올라가. 이거 뭐야, 웬일이야 이거. 된다 집에 가자. 내일 밥 먹을 수 있겠구나. 죽은 기계도 살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뭐 이 사람 암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뭐 귀신 들어간 지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고장난 기계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기계를 고치려고 2시간 3시간 수리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엔 두 손 얹어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작동되게 하소서. 기계에 어디 고장 난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용접해 주시나 봐요. 찡 하고서는 작동되게 해야지. 난 모르겠어요 그 원리를, 그 왜 됐는지. 근데 웃긴 거는 걔는 맨날 고장 나고 맨날 안 수기도 하면 고쳐 살려나. 신기해.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요. 우리 SF 영화 같은데 보잖아요. 첨단 우주 전함, 초첨단의 그 기계들, 과학 문명에 대해서 확 하고 그런 엄청난 첨단 과학 기계 컴퓨터잖아요. 근데 주인공들이 항상 화면이 이러면 때리더라고. 그 안수를 하나 봐요. 첨단 우주 함선인데 화면을 막 때리면 화면이 정상이 나와. 야, 능력자들인 것 같아. 영화 배우 주인공들이 능력자인 것 같아. 자, 저희 예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기도가 처음부터 권능을 받고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의 일 속에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있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런 하나 지극히 고장난 기계 하나, 저는 전도사일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면서 그게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권능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어제 우리 집사님 저 영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사단이 눌려서 힘든 게 있었는데 어제 완치되셨죠? 어제 나중에 간증해 주세요. 근데 이게 기적이라고요. 어제 있었다고요. 어제 우리 교회 어제 토요일 날 44명 오셨다고요. 나 요새 교인들이 저 토요일 부흥회가 있는 것 같아. 토요일 날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와? 44명이 왔다고요. 밥 모자랄 뻔했어요.
아직은 한두 명 더 먹을 수는 있는데 44명이 왔고 44명이 봤어요. 어제 우리 교회 교인 집사님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단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는 걸 보셨. 전교인 영상도 찍어놨어요. 원한다면 여러분들 외부는 안 보여주지만은 영상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권능이라고요.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는 그걸 붙들고 고한영 전도사가 하나님 내일 밥 먹어야 되고 내일 교회 교인 12명 오는데 교인 8명 오는데 10명 오는데 내일 밥 먹고서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이 물을 올려야 됩니다. 제발 이게 작동되게 해주세요. 돈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사단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짠나고 신나게 금방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여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도 기도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잖아요. 기도 내용을 보시라고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권능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셨어요. 서론이 길었죠. 이제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면 응답이에요. 오늘 도리교 교인들 중에 응답 받는 분 있을 거예요. 어제도 응답이 있었고 오늘도 응답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꿈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꿈을 꾸는데 저 전도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젊고 전도사예요. 교학교 교사하고 있나 봐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한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랑,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학교를 한 건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하고 방과 후 그걸 했는지 어쨌든 다 가까운 데 사는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어린 5학년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내가 데려다 줘야 돼. 거리가 아주 먼 건 아닌데 데려다 줘야 될 상황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다 줄게, 전도사님 데려다 줄게 내려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 와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비가 오니까 비가 좀 있으면 끝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앞에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분식점이 있어요. 꿈속에서는. 그리고 그 분식점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곳이 바닷가 근처인가 봐요. 저 한 번도 바닷가 근처에서 목회해 본 적 없거든요. 꿈의 상황이에요. 꿈의 상황에는 바닷가라 해산물을 구하기가 좋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저거 이렇게 한 솥을 바글바글 끓이는 그가 있길래 분식점 아줌마 사장님한테 이것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괜찮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아이랑 저랑 한 그릇씩 달라고 딱 보니까 바지락이에요. 바지락죽. 바지락탕이 아니라 바지락국이에요. 바지락죽 있어서 하더니 한 그릇 퍼달라 그러니까 푹 보니까 바지락이 이렇게 위에 한 10개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바지락인지 이게 밥인지 죽인지 모르는 올라가 있는 것만 바지락 100개는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 바지락 가득죽. 그리고 맨 위에 주먹만한 전복이 하나가 딱 올라가 있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게 전복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2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0,000원만 받을게요. 그리고 둘이 먹고 가래. 난 두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이만한 그 큰 데 있는 거를 세숫대야 냉면 드셔보셨어요? 세숫대야 냉면 그릇 얼마나 큰지 아시죠? 세숫대야 냉면처럼 생긴 그릇 2개에다가 거기 솥에 있는 것을 2개를 퍼가지고 저랑 그 5학년짜리 아이하고 둘에게 주는데 바지락죽의 신세계를 경험했어. 거기다가 먹다가 전복죽을 이따만한 거 하나를 입에다 넣고서 우와 이런 맛이 다 있나. 우리 교회 한번 바지락죽에 전복죽 넣는 거 끓여 먹자고요. 한번 주일날 메뉴를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근데 어른인 나도 한 그릇 다 먹었고 5학년인 아이도 다 먹었어요. 이건 응답 받는 거예요. 원래 이런 꿈에서 이런 거 그 아줌마가 부식점 그 아줌마가 사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먹고 가래. 한 그릇 가득 먹었다고요. 2만 원 드린다는데 10,000원이면 된대. 두 사람 둘이 가득 줄 테니까 10,000원만 받겠대. 값을 치렀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 직전에 꾸는 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값을 치른 거예요. 뭐 더 나중에 받을게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끝났어요. 자,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제가 있어요. 오토바이로 이 아이를 뒤에다 태워서 데려다 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딱 가려고 딱 타서 시동을 딱 틀었는데 시동이 꺼졌어. 안 돼. 고장이 났어요. 바퀴를 보니까 바퀴에 바람도 빠져 있고 시동도 안 걸려. 그래 내가 어떡하지? 하고 딱 오른쪽을 보니까 와, 예비된 것처럼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거기 있네. 5m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옆에 잠깐 애한테 잠깐만 있어줘 하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요 사장님, 그러니까 한 5명 직원이 있는 중에 4명은 젊은 분이고 한 분 사장님이 계시길래 사장님한테, 나이 드신 사장님한테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바퀴에 바람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더니요, 오토바이인데 무슨 자동차 고치듯이 고쳐요. 제 눈앞에서 보면 여러분 자동차 바퀴 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드득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 같은 걸로 오토바이인데 방금 전에 오토바이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분해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들고 두두둑 하더니 바퀴가 빠졌어. 틀이 빠졌어. 그리고 오토바이 바퀴에 들어있는 그 기계 장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분해를 하는 거야. 순식간에. 내가 신의 손이에요. 저거 뭐야? 순식간에 10몇 초가 안에 오토바이가 분해가 딱 됐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 요 부속이 부서졌대. 그러더니 새 부속을 딱 넣더니 두두둑 하더니 10몇 초 안에 오토바이에 바퀴 2개가 다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퀴 바람 빠진 데다가 이렇게 하더니 싹 붙이고서는 쫙 하더니 바람 치 하더니 다 고쳤대.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타 부르르 하고 가다 꾸미겠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있습니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고한영 목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릭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오토바이 고장 나 있는 거, 자동차 고장 나 있는 거, 집이 고장 나 있는 거, 내 인생에 고장 나 있는 거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토바이 그 전문 사장님이 항상 그 분식점 아줌마도 예수님이시고 오토바이 수리해 주신 그분도 예수님이에요. 딱 오더니 순식간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이거 응답 직전 꿈인가 보다라고 딱 깼어요. 자, 이게 화요일 날 꿈이에요. 수요일 날 꿈을 꿨습니다. 또 꿨어요. 수요일 날 꿈을 꾸는데 이거 우리 교인들 중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면은 수요일 날 실제로 우리 할머니 옛날 옛적 할머니, 우리 할머니 98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윤달막 권사님이신데 그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집에 제가 다시 또 어린 아이처럼 돼서 왔어. 근데 막 그러니까 반가운 거야. 뭐 여름같이 막 이런 식인 건데 여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작을 뗐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니까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막 우리 할머니 집에 오는데 지금 날씨가 좀 추우고 그러니까 막 그 할머니 그 아궁이 거기다 내가 막 장작을 갖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뜨끈뜨끈 하면 막 방도 따뜻하겠지 하고 제가 막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 내가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내가 장작불을 막 집어넣어서 막 아궁이를 불을 때워서 구들 그 온도를 뜨뜻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막 뜨뜻하게 있어야지 막 기대감을 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근데 할머니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더니 저기 주방 옛날 주방 같은 데를 막 들어가서 그 아궁이 거기다 불 집으려고 딱 왔더니 아궁이에 이미 누가 불을 펴놨네. 근데요 장작불이 얼마나 이글거리게 타오르고 있는지 심지어는요 아궁이에 올라와 있는 가마솥이 이따만한 가마솥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화력이 세고 불이 센지 아궁이 가마솥이 새빨개요. 여러분 새빨간 가마솥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 안에 보통 우리가 방에 불 떼기 위해서는 물을 잔뜩 넣어놓잖아요. 그래 밤새 때도 아궁이 가마솥이 타거나 그러지 않고 물은 지글지글 바글바글 아침에 그 물로 씻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잖아요. 물은 바글바글하고 뚜껑까지 새빨갛게 돼 있어서 얼마나 뜨거우면 저럴까라고 있는데 제가 위를 딱 보니까 더 놀랐어요. 아궁이 가마솥 뚜껑까지 새빨갛게 돼 있는데 새빨간 거 위에 우리 교회에 있는 35인승 같은 보온밥솥이 가마솥 위에 있어요. 그리고 코드도 꽂아져 있고
칙칙폭폭 끝나서 취사 끝났고 보온 끝났는데 밑에가 가마솥이라고. 가마솥 그 뜨거워서 빨개진 그 뚜껑 위에 보온밥솥이 올려져 있는데 보온밥솥 바닥하고 손잡이가 녹아가지고 너덜너덜 녹아서 떨어질랑 말랑 하는 상황. 내가 아니 우리 할머니 이 뜨거운 가마솥에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가 왜 위에다가 이 보온밥솥을 올려놔서 보온밥솥에 그 손잡이랑 다 녹아내리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내려야 돼요. 다 타가지고 전선까지 타서 막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막 다 녹아내리게 생겼더라고. 제가 막 그래서 저걸 내려야지 하다가 꿈이 딱 깼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 있는 끓는 가마솥 환상이에요. 끓는 가마솥. 예레미야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끓는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할 때 보면 더 강한 나라, 북방에 더 강한 나라가 와서 교만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징치하실 때 더 강한 북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할 때 그 꿈이 원래 끓는 가마솥은 성경이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의 꿈 가운데 끓는 가마솥 환상이나 꿈을 꿀 때는요 어떤 게 있냐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예레미야에 나오는 끓는 가마솥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대한 재앙을 하시려고 하도 진노를 하더라도 기회 주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때 끓는 가마솥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본 끓는 가마솥은요 가마솥이 너무 가마솥조차도 너무 장작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속에 보온밥솥이 위에서 녹아내리는 상황. 그렇게 임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도리교회 부흥이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든 기도 제목이든 가져가세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박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뭐 그 꿈이어서 그런지 어제 하나님이 이 기적은 이미 행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에 묶인 거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꿈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의 비결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비결도 여기 있고 성장의 비결도 여기 있는 아주 중요한 걸 해드릴게요. 자,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마지막 성만찬 있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자들이 뚝 모여있고 성만찬 기념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에요. 저에게 딱 상황. 근데 예수님의 저도 마가도 봤고 누가도 봤고 요한도 봤고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저는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데 거기에 제자들 중에 누가 없냐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 꿈에서는. 자, 제 꿈의 의미예요. 베드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에 있고 베드로가 오히려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많은 각색병자를 낳고 거라사의 광인 군대 막이 들어있는 사람도 치료하셨고 12개 혈루증 여인도 고치셨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이에요. 최후의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죽으시러 가시기 전에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이 딱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제자들한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 예수님의 피를 주신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을 따라가면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대신들이 되고 신하가 되고 개국공신이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귀영화 권세 누리며 살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얘기하셔요. 내 피를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좋아해요. 제자들은 거기서 예, 제가 예수님의 피를 먹겠습니다.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그 성만찬에 포도주라든지 빵, 떡, 빵 이렇게 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후의 성만찬에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꺼이 저 주십시오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피를 먹는 자는 죽는단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부귀영화 권세,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부르짖던 제목에 응답받을 수도 있고 아픈데 나을 수도 있고 혈루증이 있으면 혈루증이 나을 수도 있고 문둥병인데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피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예수님 피를 주시는데 예수님 피를 먹으면 죽는데요. 사망한대. 그럼 우리 생각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었지, 내가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었지, 내가 예수님 피를 먹고 내가 죽으려고 믿었나 하고 사람들은 이거 할 거야. 와, 제자들이요. 멘붕의 시간은 0.1초였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안 먹어요 이게 아니고, 와, 제자들은 기꺼이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부귀영화 권세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먹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 전부 다 주세요. 괜찮대. 예수님 피를 먹고 죽을 거래. 이게 부귀영화 권세도 없고 다 이렇게 생명이 떠나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꺼이 먹겠대.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야. 보면서도 신앙은 저거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어쩌면 저에게 그 꿈을 주셨으니까 관영 목사에게도 우리 도리계 교인에게 응답하고 싶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이 그 피를 주시는데 피를 이렇게 칼로 내시더니 짜요. 쫙 짜니까 컵에 한 컵씩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기꺼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독약을 먹은 사람처럼 바로 다 죽어요. 바울과 거기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피를 마시는 순간 다 생명이 떠나가고 다 육이 죽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요. 다 죽었다고요. 죽는다고요. 자,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기꺼이 망설임도 없이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게 되고 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멋있는 인생, 신나는 인생 그런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기꺼이 주십시오 하고서는 다 고민도 안 해. 다 먹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다. 숨이 떠나갔고 미동도 안 하고 그대로 죽었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죽으신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생각의 깊이에 막 들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죽는다? 아니, 이게 어쩌면 제자들이 이 믿음이 진짜고 그 성경 속에 제자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깨달음이 오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늦게 온 베드로가 뭐 심부름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냥 어디 문 딱 열고 딱 들어왔는데 다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다 숨이 떠나가고 죽어 있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피를 주었더니 이렇게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늦게 온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1번으로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내가 1번. 대단한 바울이에요. 대단한 베드로야. 나는 바울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위대하게 느껴졌거든요. 꿈속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근데 늦게 온 베드로가 내가 1번으로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무슨 예수님 나도 예수님 피를 주라고, 나도 죽을 거라고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늦게 왔으니까 안 준대.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안 되는데 내가 1번으로 내가 제일 먼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죽은 줄 알았는데 모든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다시 눈이 딱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생명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다시 산다는 얘기 안 하셨다고요. 죽는다고, 이 세상에 소망 없다고 끝났다고 그러는데 기꺼이 먹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더니, 근데 제 느낌이 예수의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이들에게 완전한 생각과 삶과 가치관과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든, 아니면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든, 사자밥이 되든 어떤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그들이 완전히 그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죽음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삶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성령 권능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더니요, 늦게 온 베드로가 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주시고 바울에게 부탁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있는 걸 바울이 이제 이렇게 피를 내.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는데 이 바울의 몸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른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먹으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바울의 내가 피를 먹고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누군데. 근데요,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바울이 손을 비어서 피를 내서 준 그거를 딱 먹고는 기꺼이 원샷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돈.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다른 사도들이 일어난 것처럼 딱 일어나더니 완전히 다른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전지적 관찰자 시점처럼 이렇게 보면서 신앙은 저거구나. 역시 베드로다. 역시 바울이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 인생, 목숨,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를 취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게 바로 저거였구나. 그래서 저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저들이 사도가 되었던 거구나. 오늘 우리 도리교회 관현 목사에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저는 꿈을 꾸는 순간 그 꿈을 꾼 날 권세가 임해요. 그거 아시죠? 제가 축사 사역하거나 할 때 보면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인자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 알파 오메가의 권세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떤 꿈을 꿨고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어린 양의 권세가 있단다라고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저에게 주셔요. 그럼 제가 꿈을 딱 깨면서 막 적어놓고, 와, 오늘 꿈 꿨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어린 양의 권세를 주셨어, 알파 오메가의 권세를 주셨어 하고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창 삼산동에서 외부 상담할 때인데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오늘 처음 만나게 되는, 처음 오는 분이 오는데 안에 악한 사단 귀신이 군대마귀가 잔뜩 들어있는 분이 들어와요. 오늘 저를 처음 만났다고요. 들어오더니 딱 오더니 제가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 나 말한 적도 없는데 오늘 처음 만났다니까요. 외부 상담하시는 분. 근데 그 들어있는 사단이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 사단이 알아요. 옛날 얘기 잠깐 한 거는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들, 그 예수님이 주신 피를 먹고 기꺼이 그 길을 갔던 사도들의 그거를 제가 꿈을 꾸었다라는 거는요,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바로 그런 믿음의 제자들로, 믿음의 사도들과 같이 귀하게 쓰시겠다,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먹었다고요. 그 꿈을 꿔야 됩니까? 아니라 먹었다. 저도 먹은 거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먹었으니까, 오늘부터 8월 24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묶였던 거 풀려진다고요. 안 되는 거 되게 되는 역사 있다고요.
사단마귀와 싸움입니까? 질병과의 싸움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게 바로 이미 우리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일꾼들이 기도의 권능자가 된 거라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야복강 강가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리고 환도뼈를 치셔서 허리를 절게 되었지만 나로 복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라고 하고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